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우화적인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의 천사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라는 이름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룩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를 불러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빛의 천사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천사인 국률의 천사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률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는 전혀 다르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것입니다. 가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왜 그래서 죄를 짓게 하셨는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국률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죄범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빛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 마지막 장인 52장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은 어떤 하나님의 최종적인 메시지 혹은 말씀으로 끝나거나 생각지도 못한 어떤 기적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사건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또 백성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무너진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온전한 신앙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 첫 번째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예레미야가 정리되고 있는 이때 시드기야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김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에 들어서는 시작점에 있던 왕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와김과 시드기야의 관계가 형제 관계였기에 서로 닮은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닮은 것은 괜찮다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김이 그랬던 것 같이 시드기야도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 시드기야가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는지 점검하고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 같이 그렇게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여호와김을 본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토마스 아퀴퍼스라는 사람이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을 알고 계신지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으로 신학생일 때 강제로 교수님들 때문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이후에는 신앙적 깊은 고민 때문에 읽게 된 책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매 장을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고 싶은 그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영적 생활, 내면 생활, 내적 위로, 그리고 성찬의 신비, 이렇게 4가지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본받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복음과 구원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온전한 신앙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외적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모습도 내적 모습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 살게 되어 있던 우리 사람들에게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본받지 말고 너는 너가 되라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턱을 다쳐서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이후에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턱뼈가 잘못 붙었고 그래서 오랜 시간 이후에 그 뼈를 다시 잘라서 붙이는 수술을 또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술과 함께한 치료가 바로 치아 뒤에 쇠로 고정된 틀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붙이지 않으면 턱은 새롭게 교정되어 있는데 치아는 예전 턱에 맞게 되어 있어서 서로 맞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 틀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육체는
이미 죄인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내 영이 그것을 거슬러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틀입니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는 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치 제 치아 뒤에 치아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꼭 붙여놓은 고정틀과 같이 십자가에 우리를 고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고정됨으로 예수를 본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 두 번째 8절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아멘.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사들과 도망갑니다. 함께 도망갈 정도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정말 가까이 왔을 때 그를 지켜야 하는 왕의 모든 군대가 시드기야를 다 떠나갑니다. 완전 배신입니다. 아마도 한때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왕을 지키겠다고 말했을 것이고, 또 한때는 왕이 베풀어주는 그 무엇에 왕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작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토요큐티 모임에서 남자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니 우리 인생 끝에 무엇이 남는지 늘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현재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우리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고 무엇을 붙드냐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군사들을 철저히 믿었을 겁니다. 모두가 나를 배신하도 이들은 나와 함께 끝까지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결국 아무도 남지 않고 홀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라도 시드기야가 하나님 외에는 절대자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의지했다면 시드기야의 삶이, 그의 인생이 달라졌겠지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사람을 붙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온전한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끝에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되길 원합니다.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죽음의 때에 오직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늘 기억하며,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